천상병 시인을 아실 거예요. 천상병 시인이 무슨 얘기냐면 바람에게도 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비행기가 이제 하늘에 많이 날아다니는데 비행기도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각 길이 있습니다. 항로라고 하죠. 비행기는 그 길을 따라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 철새들, 그 길을 따라가는 철새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떨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에게 있는 길도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의 길이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길, 비전이라고 하죠. 그 비전의 길을 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자기 비전을 알고 또 자기의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가야 할 길이 이 비전의 길이고 내가 살아가는 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 질투하는 사람들은 왜 불만하고 질투할까요? 자기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함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고 질투하는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짜장면 짬뽕 좋아하세요? 왜 안 좋아하시는군요. 여러분 짜장면은 짜장면 맛을 내면 되죠. 짬뽕은 짬뽕 맛을 내면 됩니다. 짜장면이 짬뽕 국물 맛을 보고 나는 어떻게 이런 시원한 국물 맛을 못 낼까? 기죽을 필요 없죠. 또 짜장면이 탕수육을 먹고 탕수육의 그런 아삭한 맛을 보면서 와 나는 왜 이런 맛있는 맛을 내지 못할까? 그러면서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짜장면은 짬뽕이나 탕수육이 맛을 낼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짜장의 맛을 내면 되는 것이죠. 짬뽕이나 탕수육을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죠.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행복한 것이고 우리가 복받은 것이고 성공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의 길을 가는 사람과 비전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비전들이 있고 길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정말 성공한 삶을 원하신다면 그 비전을 바라보시면서 그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면요 이것저것 비교되고 막 이렇게 막 부러움이 생길 때도 있고 염려가 생길 때도 있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잠시입니다. 정말 내가 복받는 길은 나에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그 비전의 길을 향해 가는 것이고 주님이 고백했듯이 그게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신령한 성공의 삶을 믿으시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지금 18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족속은 그들이 취할 땅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취할 땅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불평도 또 불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나머지 족속들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주시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실로에 모입니다. 실로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중앙이었어요.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막을 먼저 짓고 그곳에 모여서 다시 땅 분배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중심의 실로에 이 사람들이 회막을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가나안 땅 전체가 어떻게 됐다는 걸까요? 정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속으로 주시기로 한 그 땅이 이미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정복이 다 끝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지만
여전히 땅을 취하지 못한 나머지 7지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땅, 이미 전쟁도 거의 다 마쳤고 이미 다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도 그 땅을 취하지 못한 7지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7지파는 이 기업을, 이 땅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이 땅이 마음에 안 들어서일 수도 있고, 또 지난번 에브라임과 므낫세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여러 가지 살림을 개척하는 일도 좀 부담스러웠을 수 있고, 철병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저걸 취해야 되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아마도 그들이 그 땅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거늘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지체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파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좀 부정적인 말이에요. 처지다, 그리고 풀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옆에 좀 보세요. 누가 처졌나, 누가 풀어졌나, 자세가 이렇게 막 풀린 사람 누구입니다. 옆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딴 데 지금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 풀어졌나 안 풀어졌나 좀 보세요. 네. 지금 7지파는 지금 당장 올라가서 땅을 취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왜 지체하고 있느냐? 지금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해야지. 이미 전쟁 다 끝나고 다 이제 다 우리가 다 끝냈는데 왜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빈둥빈둥 거리면서 올라가지 않고 지체하고 있느냐? 왜 풀어져가지고 왜 그렇게 처져 있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에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입니까? 주신 땅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을 취하라는 것입니까? 주신 땅을 취하라는 것입니까? 이미 주신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실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주셨어. 이미 주셨으니까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주워 담어, 그냥 취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7지파가 꿈쩍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요동 먹는 거예요. 가서 이미 주신 것을 취하고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데 꿈쩍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빈둥빈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너무너무 공감이 됩니다. 저희 첫째 딸이 있는데요. 지민이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지민이 여기 있어요. 지민이 어디 있어요? 지민이 저기 있는 줄 이제 알았어. 지민아, 귀를 좀 막아주세요. 귀를 좀 막아줘야 돼. 우리 지민이가 빈둥거리기 대왕입니다. 지금 귀를 막아줘야 돼. 나가도 들린대요. 수도 있어요. 저는 지민이가 저기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얘기할 거예요. 지민아, 숙제 좀 해. 엄마가 그럽니다. 지민아, 연습 좀 해. 그러면 대답 잘해요. 네, 엄마. 그러고 나서 뭐 하는지 아세요? 동생들 참견합니다. 너는 뭐 했어? 왜 이러고 있어? 그래서 굉장히 시비를 이렇게 좀 걸어요. 시비를 툭툭 걸다가 애들 물려요. 그럼 저쪽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민아, 너 뭐 하고 있니? 약간 목소리가 올라가죠. 네, 엄마. 그리고 또 저한테 한번 와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는 주제로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친구가요, 이러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막 하니까 저는 또 거기 또 받아줘요. 그랬구나. 그랬어. 그건 그렇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요. 지민아! 목소리가 좀 이제 많이 올라갔어요. 너 거기서 뭐 하고 있어? 그러면 네, 엄마 가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숙제하고 연습하는 그 시간까지요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복장이 터지는 거죠. 저나 제 아내는 막 속이 막 보글보글 끓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우리 지민이뿐만 아니라 지훈이도 마찬가지고 막내도 마찬가지. 찬이야 어서 와. 찬이 잘생긴 찬이 왔네. 재원이 옆에 앉아. 제 아이들을 바라보면요 제가 이렇게 막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식들 바라보면 말을 못 했는데 움지러 빈둥빈둥 퍼져 있고 공감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저만 지금 그런 거 아니죠? 네, 송지산이 이렇게 끄덕끄덕이시는데 지금 송지산이 끄덕끄덕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제가 제 아이를 봐도 막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어떤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찬이가 왔네요. 그러면 찬휘가 아니고 이번엔 찬희예요. 네, 찬이가 왔어요. 어서 와 찬이야. 네. 자리 좀 만들어주세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명령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때로는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할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즉각 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하기 싫은 것도 있어요. 좀 이거 예 알겠습니다. 말을 해놓고 빈둥빈둥 거리는 거야 이제. 차일피일 미루고 이제 나중에 해야지 미루고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는데 이런저런 하나님 이게 지금 이래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러고 저러고 핑계 대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보실 때 어떨까? 참 뺀질뺀질 연목사 참 뺀질뺀질하는 이런 생각이 안 드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참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들이 있으실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아침 묵상을 통해서든 새벽기도 시간이든 여러분 오공하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인들과 메시지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얼마나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너희가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그런 소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언제까지 빈둥거릴 거냐? 언제까지 이것을 미루고 그렇게 있을 것이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약속들, 사명들, 비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한 걸음 내디뎌 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옆에 보시면서 지체하지 맙시다. 핑계대지 맙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이미 주신 땅을 그들이 취하지 못했던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핑계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미 주신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지, 이미 주셨지, 이미 약속한 거 이미 주신 거 주셨지, 내가 그거 취하면 되지라고 머리는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떤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주신 땅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 거인들, 내가 저 거인들 어떻게 못 치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내쫓을 수 있을까? 아니 저기 지금 울창한 저 산림들, 저거 다 언제 개척할 수 있을까? 저거 언제 다 이거 다 하지? 저 철병 거, 지금 이 사람들은 돌칼 들고 지금 총동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화예요. 철기 문화, 철병 거, 철로 만든 마차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마차도 하나도 없고 돌칼 들고 있고 청동기 칼 겨우 몇 개 들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이겨? 이런 두려움들, 이런 막막함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도 주저주저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체하고 빈둥빈둥거리고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체하고 있는 그들 향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몇 가지 명령을 내리죠. 이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주르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들여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세 가지 명령을 줍니다. 일어나라.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빈둥거리는 그 자리에서요. 처져 있는 그 자리에서요. 뭐 하라고요?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두루 다니래요. 두루 다니래요. 밟으라는 뜻이에요. 직접 가서 밟고 보라는 뜻입니다. 두루 다니래요. 발걸음을 옮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랍니까? 그 땅을 그려서 가져오라. 그 땅을 그려오라. 가서 일어나서 그곳에 가서 두루 다녀보고 구체적으로 주신 땅을 그림 그려서 돌아오도록 하라. 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명령들을 하실까? 왜 이런 세 가지 명령을 주셨을까?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빈둥빈둥거리며 처져서 풀어져가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엉덩이 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뭐라는 거예요? 실제 그 땅을 밟아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내가 가서 밟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실제 경험하는 것은요 엄청난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여기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앉아있지 말라는 얘기죠. 일어나서 그곳에 가서 밟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신 땅이 그러한가 밟아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는지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벌벌벌 하고 있는 모습을 너희들이 직접 가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만이 너희가 하나님이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구나 하는 것을 너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두루 다녀보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가져오라는 이야기예요. 보통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들을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는요 이거 어떻게 내가 하지? 이걸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이뤄? 내가 이걸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 막막하고 두렵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상 맞닥뜨려 보면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이 참 많아요. 한 발 내딛어서 그곳에 한 번 발을 내딛어 보면 이거 별거 아니었네, 그렇게 뭐 염려할 필요가 없었는데, 오히려 한 발 내딛자마자 일이 술술술술 풀리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엉덩이를 뛰는 게 중요해요. 그곳에 한 발을 내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이제 독일에서 이제 신학을 하다가 2005년도 이제 유럽에 한국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이제 분당 두레교에 저기 계신 김영준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독일에서 신학하지 말아라. 이제는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 심해서 안 된다. 한국 가서 신대원 다녀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단을 했어요. 다 내려놨어요. 근데 막상 네, 하겠습니다라고 순종을 했는데 막상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걱정거리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정해진 거 하나도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연고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제가 뭐 딴 공부하다가 신학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뭐 한국의 목사님을 누구를 알겠어요, 뭐 교회를 제가 잘 알겠어요, 누구 뭐 추천을 받을 수 있겠어요. 신학교 가려면 추천서 받아야 돼요. 인정해주고 믿을 수 있는 목사님한테 추천을 받아야 돼. 그럴 목사님도 그런 추천서를 나를 누굴 써줄까? 누가 나를 써줄까? 과연 신대원에 가서 그 뭐 어렵다고 하는 그 시험을 내가 합격이나 할 수 있을까? 또 합격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전도사로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지나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해야 되는데 돈 한 푼도 없이 무일푼에 무슨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요. 아멘, 네 가겠습니다. 순종을 했는데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닌가? 이거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 고민들이 너무 많았어요. 밤에 잠이 안 왔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보이는 상황과 전혀 반대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다 준비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사실 현상이 전혀 지금 준비된 게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한국에 내가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연락해가지고 준비해놓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뭘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는 것인가? 내가 정말 가도 될 것인가? 가서 나 인생 끝나는 거 아니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12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오는데 한숨을 못 잤어요. 마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마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해에 정말 놀랍게도 신대원의 합격에서 들어가고 정말 귀한 교회 소개받아서 사역을 시작하고 또 그 다음에 정말 은혜로 결혼까지 하게 되고 정말 놀라웠어요. 신기했어요. 신기로웠어요. 정말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던 것이구나. 근데 내가 두려워서 염려가 돼서 걱정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졌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절망과 염려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는데 드러나는 일들은 하나도 지금 이어져 갈 수 있지 않아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막 되어진 일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일들 내가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걸 염려와 걱정될 혹시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때로는 이게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삶의 문제, 이런 환경과 사업의 문제,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왜 지금 현 상황은 왜 이렇지? 라고 하면서 주저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는 확신과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4절 말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현실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두려워 떨면서 한국에 가면 나는 망할 거고 나는 끝날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엉덩이 붙이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으면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일어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주님 주신 약속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여러분 그 자리에 그냥 계속 앉아 계시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이루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요. 도움의 손길을 주실 것이고요. 그동안 생각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해결책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야 마치 서핑 타듯이 그냥 물밀듯이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에게 느끼게 하시고 경험토록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발걸음을 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습니다. 입술은 언제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믿어요. 약속해 주신 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아무런 움직임도 어떤 발걸음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질까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간구하길 원하세요. 간구하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발걸음을 떼서 행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움직일 때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복들을 준비해 주신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워 보이고 과연 내가 일어나면 내가 과연 발걸음을 떼면 이게 괜찮을까 막막하고 두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가셔서 한 걸음 나가시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만약에 사방이 다 막혔으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늘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 주심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명령을 주는데 마지막 명령은 뭐냐면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첫 번째 명령 뭐였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두 번째 뭐예요? 두루 다녀와라. 발걸음을 뛰라는 것입니다. 두루 그 땅을 밟아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그 땅을 그려오라. 그림 그려오라. 스케치해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주신 땅을 진정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은요, 정말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행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신비입니다. 신비. 구체적으로 그림 그릴수록 구체화됩니다. 그게 더 가능성이 커집니다. 구체화시킬수록 더 이 그림 그리는, 그 비전 그리는 것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 막연하게 여러분 공부하지 마세요. 막연하게 학교 다니지 마세요. 공부 잘하는 친구와 공부 못하는 친구의 특징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합시다. 영어 공부. 어떤 친구들은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원리를 세웁니다. 원리를. 나 영어 공부 정말 죽도록 열심히 해야지 라고 원리를 세우죠. 그리고 열심히 한다는 원리만 세우고 끝나요.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열심히 영어 공부해야지 하고 구체적으로 뭘 할까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뭔 그림을 그릴까요? 매일 영어 단어 20개 외우기, 매일 영어 문장 10개 외우기, 매일 30분 영어 방송 듣기. 뭐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못하는 친구들의 차이는 뭐예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느냐 못 그리느냐의 차이예요. 아니 누구 영어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싶으세요? 영어 공부 다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예요? 영어 공부 그냥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원리만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친구가 언제 왜 이렇게 웃어? 민서 왜 웃어? 너네 둘이 왜 웃는 거야 도대체? 원칙과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친구들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그 비전을 위해서요, 얼마나 구체적인, 어떠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냐, 저만큼 주시냐, 이런 모양, 저 모양을 주시느냐는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림 그리는 게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난 2개월 동안에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이제 금요일마다 모여서 비전 비도회로 모였고, 또 주일 오후에 또 이제 아까운 시간들 다 포기하시고 나오셔가지고 비전 세우기의 시간들을 가졌어요. 권사님들 다 나오시고 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뭘 나눴냐 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꿈이 있는 교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2달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뭐였냐면 4가지 비전을 주셨어요. 예배와 가정과 교육과 관계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비전, 꿈이 있는 교회, 정말 이름 좋죠?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정말 좋습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는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인데라는 귀한 비전을 주셨죠. 근데 그 비전으로 끝마치고 이 비전으로만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는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야 라는 그 비전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도대체 구체적인 뭘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그림을 주셨습니다. 이 4가지. 예배의 회복, 가정의 회복, 교육의 회복, 관계의 회복이라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게 하셨고, 또 이 4가지의 비전의 그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항목에 맞는 구체적인 그림들을 5가지씩 그리게 하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여기 함께 하셨던 분들이 다 같이 동참하셔서 한 목소리, 한 말씀 다 해서 그걸 다 도합을 했더니 이런 놀라운 비전들이, 하나님 주신 비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지만 우리에게 주신 귀한 비전들, 하나님께서 그림 그리라고 하셨던 이 비전들, 이 꿈이 있는 교회 주신 귀한 비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비전의 현장에 함께 여러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동참하시겠습니까? 계속 엉덩이 붙이고 계실 거예요? 계속 발걸음 안 뛰고 계속 계시겠습니까? 두루두루 다니며 그림 그리라 그랬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의 주신 비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주신 비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가정에 주신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가만 앉아 계시겠어요? 엉덩이 붙이고 언제까지 그렇게 지체하며 빈둥거리며 또 이렇게 퍼져 있으며 움직이지 않고 있으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비전들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서 발걸음 옮기고 구체적인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귀한 비전과 사명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꿈이 있는 교회에 주신 귀한 비전들이 주님 안에서 놀랍게 이루어지고 회복과 성장과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7개 지파가 일어났어요. 발걸음을 띄웠어요. 두루 다녔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림을 멋지게 그려왔어요. 그 땅에 대한 그림들을 다 그려갖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 그림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땅 분배가 되어져서 나머지 7개 지파가 비로소 땅을 분배받는 아름다운 이 귀한 약속의 땅을 이어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 땅을 취한 것입니까? 결코 자기의 능력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능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예비하심과 준비하심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들은 그저 가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가서 땅을 밟고 취하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은 그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취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그림 그린 대로 그들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죠. 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면 로라 윌킨슨이 경험했던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이빙 선수가 발목이 부러졌어요. 3개월 전에 7주 동안 병원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열흘 만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도 포기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꿈에도 그리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로라의 얼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보십시오. 그 얼굴에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지 않습니까?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미소, 확신. 하나님 함께 하실 믿는 그 마음의 모습.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의 비전들, 능력들, 비전들이 있고 여러분 주신 귀한 약속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이 바라보는 환경 속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주신 귀한 약속들, 사명들, 비전들을 여러분 일어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고요. 발걸음을 띄시고요. 구체적으로 멋진 그림들을 그려가셔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아름다운 동락들을 받아들이며 나가시는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